이사야 13장부터 이스라엘 주변의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특별히 소위 강대국이라 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물론 1차적으로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에 더하여 또 다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유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 주변에 있는 강력한 나라를 더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로 다스리고 심판하시면서 유다를 하나님의 손안에 두려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그 시절에 전 세계의 패권은 아수르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가 반아수르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먼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고 그리고 강력한 나라였던 구스를 중심으로 동맹이 결성됩니다. 이 사이에서 약소 민족이었던 유다는 어디에 줄을 서야 할지 두렵고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 줄을 서려고 하니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구스가 유다에 사절단을 보내서 우리와 동맹을 맺자고 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에도 동맹을 맺지 말고 구스를 중심으로 한 반아수르 동맹에도 서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구하면 구스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손들고 돌아올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기다리기가 유다에게는 또 우리도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결정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구스를 중심으로 한 반아수르 동맹에는 블레셋까지 그 동맹에 가담했습니다. 그러자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군대 장관을 보냅니다. 아수르의 군대 장관의 공식적인 명칭이 다르단인데 이 다르단이 와서 블레셋의 5 방백 중에 한 방백을 쳐버렸습니다. 그 방백이 바로 아스돗이었습니다. 사실 블레셋의 5 방백 중에 아스돗은 가장 힘이 있는 방백이었고 그곳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구스와 블레셋의 동맹은 이제 바람 앞에 등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다른 이방 나라와 연합한다고 그들을 의지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 일이 있던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구약에 보면 종종 하나님은 이처럼 선지자들에게 직접 몸으로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요. 이사야를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다니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행하는 선지자에게는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야만 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 동안 그때부터 다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애국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집트와 구스가 때가 되면 아수르에게 이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끌려갈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런 나라를 의지할 수 있겠느냐?
그런 나라를 의지하다가 너희도 저런 꼴이 되고 말 것인데 그래도 그 나라를 의지할 것이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그런 날이 오게 될 때 그때 유다가 이렇게 단식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합니다. 5절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여기 그들은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들의 단식을 들려주십니다. 6절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유다 민족이 내가 아수르로부터 피하기를 바라고 달려갔던 구스와 애굽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느냐. 유다 민족이 그날에 이렇게 단식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현실이 됩니다. 기원전 671년에 아수르의 에살핫돈 왕이 이집트를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이집트를 지배하고 있던 구스와 이집트를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이집트의 수도 멤피스가 아수르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날이 왔을 때 유다 민족들은 어디에 줄을 서야 합니까?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의지했던 구스와 애굽이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아수르로 끌려갈 그때 그러면 유다는 누구를 과연 의지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사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 크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들이 있지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학연, 지연, 인맥이 될 수도 있고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허무시면 금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내가 의지했던 민족, 내가 의지했던 사람, 내가 기대고 의지했고 붙들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면은 그때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지해야 하겠습니까?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자들 되기를 소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의 소망이시고 삶의 원천이십니다. 축복의 원천이십니다. 이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물질 붙들고 살지 마시고 내가 자랑하고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 분명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살아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끔찍히 사랑하고 계심을 체험하시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렇게 강하고 영원할 것 같아서 유다가 마음을 빼앗기고 의지하던 애굽이 구스가 심판을 받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렇게 크고 강한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님을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림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을 두어야 할 분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간증하는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도 우리가 복된 자들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